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깊은 관심,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 한번 복창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관심. 시작. 예수님의 깊은 관심. 좀 제목이 너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제목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날은 더워지고 이 코로나가 추울 때만 극성을 부리는 줄 알았더니 더운 날에도 극성을 부리네,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 분들은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큰 사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는 전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관련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오병이니까 보리떡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기적을 행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비중으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의 의미를 영적인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다루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왜냐하면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러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되는 참남한 그러한 청년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분개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피하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시기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그 죽음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목에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때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우리가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이러한 사건을 보면은 이 작은 아이가 헌신된,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들이 적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소년의 조그만 헌신보다 이 한 소년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아닌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깊이 살피시는 예수님의 깊은 관심에 주목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주목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이러한 사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박 되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병을 고쳤던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소동이 일어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오늘날 만일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누가 있다 그러면 기독교는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증오의 불길이 극심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들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해서 바다 건너편,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호수예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십니다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성지순례 코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타고 과정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번 갑시다. 예? 때가 되면 갑시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공간복음에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적의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적어도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와는 너무 다른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합치면은 10,000명이 넘는, 10,000명은 좋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도발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베스다라는 이곳을 보면은 참 삭막하기 그지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게 하고
제자들이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기록된 내면에 일어나는 사건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때 빌립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빌립과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엄중한 사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이 오병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리고 어린 아이의 그 헌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멀리서 왔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이것을 내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내어놓아서 그리고 충분하게 먹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슬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네? 명하시면 메추라기가 날라올 수 있는 이러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이름도 없는 저 어린 아이를 보게 된 것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상의 나래를 펴주셔서 그 광야 속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인자이셔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성은 오늘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 현장에서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것을 가져올 것도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한 과정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춰보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빈들과 같이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이제는 뭔가 찾을 길이 없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서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궁리하며 이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 기적을 통하여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사실은 이
10,0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무리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산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그 기적을 보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으로 좋아졌습니다.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이 500여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만 됩니다. 500여의 기적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인물의 마음의 상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병자들을 낫게 하고 또 엄청난 일들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은 언젠가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아니 더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두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빌립입니다. 빌립은 이곳 베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베세다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은요, 제자들 중에서 참으로 총명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요한복음 처음에 설교할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합리주의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베스다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그때의 하루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 뭐라고 그러지? 저기 성인 한 사람이, 남자 성인 한 사람의 하루 그 싹이에요. 일품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이 한 1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2천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다 먹일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2천만 원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날이 저물고 여기 들에서 그 떡을 살 가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거든요. 그래서 팔사를 미리 주문해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상황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통장 잔고를 볼 때가 있고 나의 주위 사람들을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마 물질의 문제일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를 살아가면서 이 돈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이렇게 현실 문제에 대하여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너무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어떤 노력 가운데 믿음으로 물론 기도하면서, 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적이 성경 속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의 기적으로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마귀야, 나를 공격하는 약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비록 끼니가 없고 어디 갈 차비가 없다 할지라도 충만한 우리의 영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환경도 바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국 교회는 80년대 후반부터 물질이 많아지자 이 특유의 은혜가 사라지고 영역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돈으로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돈으로 수양관을 짓고, 돈으로 선교를 하고, 노천 교회를 돕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인간의 힘이 왕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것이 신앙인 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세상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만몬신에 붙들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분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어디가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고백하고 전 인격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따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삶의 원동력이지 물질이 그러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을 시험 보자 예수님께서 꺼내놓으셨던 양식 문제는 이 빌립이 구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전 지식과 또 편견 때문에 급기야는 재빠르게 이 돈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면서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길이 없다라고 불가능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실족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5,000명이라고는 사람의 계측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수를 어린아이와 여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만 5,000명이다 하면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척박한, 제대로 된 양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보리떡. 요즘에는 웰빙 시대라 갖고 보리밥이 아주 인기가 좋죠, 그죠? 그런데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보리밥이 쌀밥 한 그릇 먹는 걸 참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권장을 했죠. 쌀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떻든 이 보리는 참 좋은 것인데 그 당시에 보리떡은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말씀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리떡,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의 음식인 보리떡, 사실은 멸시받는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보리떡 5개, 그리고 사람의 축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어린 아이의 이러한 모습을 클로즈업 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이것을 등장시키고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사태로 또는 경제적으로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광야 벳새의 빈들로 초청하셔서 이러한 현장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공부되는 이 코로나 4단계의 발표를 보면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걱정이 그리 많은지, 우리의 생각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지, 사실은 이 바이러스 이거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인간이 교만함과 싸우는 바벨탑 최고라고 하는 이 과학을 가지고 자연을 무시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대자연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엄중한 코로나의 사태를 막아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물론 백신을 맞고 방역을 잘해서 그러한 전염병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그 문제와 어려움,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그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폈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봉독함 시작. 역사서 존재하면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깊은 관심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가 어느 날 한국 기독교회관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날마다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저 혼자밖에 나가질 않았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한 2시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찬양하고 그러는데 불현듯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주님의 몸을 만들러 오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러 오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차를 만들려면 좋은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부품이나 가지고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천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수치를 감싸주시고 아름다운 부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것이 모여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후로 저는 이 교회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교회론이 있어요. 물론 구원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23절은 세상을 충만케 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네? 교회. 교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아멘. 아멘.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한복음 6장 11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니 버린 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한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자기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큰 기적을 경험했던 이 소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하면 오늘 이 조그만 일본 비전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저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큰 감동과 엄청난 은혜와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배고프며 자리에 앉아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들은 배고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누어주는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그 중심에 서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